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지개빛 신앙생활이라는 말씀과 함께 성지 탐방에 대한 보고도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임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또 여러분의 기도로 해서 저는 이번에 안식월로 요르단을 2주 동안 방문하고 탐방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 탐방 여정의 일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경로, 그 출애굽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변을 중심으로 제가 그 지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란 강야를 직접 걷고 아라바 강야를 또 걷고 수많은 계곡과 시냇가들을 건너고 지나치면서 어떤 날은 짧게 거리는 한 15,000보 정도를 걷고 길게 걸은 날은 2만 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의 일정들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5,000보, 2만 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너무 덤덤하셔서 저는 해보니까 그냥 뻗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일정을 걸었는데 일단 지도를 좀 한번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지도를 볼 때 N 꼭대기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 강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여러분들 보기에 이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가 제가 갔던 요르단이에요. 예전에는 암못, 모암, 이쪽에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이런 지형의 땅에 제가 이번에 탐사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 속의 요르단에 해당되는 장소 72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지도 볼까요? 파란 점이 제가 다녔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저거 찍고 다니려면 어지간하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서 아유 참 점들이 많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에 여러분 72곳을 찍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나면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아직 안 가본 지역들도 많거든요. 요르단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그 3분의 2 지점이 이 요르단의 수도가 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암만 이게 암몬 모압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랬어요. 그 수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중간 3분의 2 지점에서 숙소를 잡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 지역을 점들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과 그리고 현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인 내용들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곳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암만이라는 수도에서 북쪽으로 2박 3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호텔 숙소로 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디서 지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정비를 하고 남쪽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또 며칠을 지내다가 또 올라와서 옷도 정비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주가 다 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행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 사막과 계곡을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르단 성지 탐방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2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방송실 볼까요?
그 첫째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여정 지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여기서 뼈저리게 공감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 직접 고백되어지게 되고 공감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으로, 여러분 겉으로는 제가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까짓 거 힘들어도 뭐 얼마나 힘들겠다고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라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뭔가 믿음이 든든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성도들, 특별한 직분까지 받았던 분들을 제가 대하고 경험하면서 현실적으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약간의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유, 저 성도 왜 저럴까? 저것뿐이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걸어보니까, 우리 한번 그 월삭 때 보여줬는데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걸었는데 우리 광야길 다시 또 넘어가,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막하면 그냥 그 노란 모래 잔잔한 것들 쫙 있어서 뒹굴고 하면 환상적이죠. 잠깐은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자갈길들, 계곡 같은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거예요. 월삭 때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저런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에도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게 되면 아야 비명이 나고, 사고가 나면 덜커덩 겁이 생기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조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받으면 덜커덩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나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그동안 목회자의 욕심이라는 것이 저 안에 있었잖아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성도들이 그런 환경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고 감당해내고, 어떤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차별화된 다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일방적으로 이 성도들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분명히 잘못된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잖아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월삭 때 내놓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물도 없고 음식도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그 힘든 자갈 조각 바위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반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밀어붙였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갇혀서 지금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 그들이 잊었냐 하면,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차라리 거기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게 그들이 가졌던 망각의 증거였어요. 지금 그 길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잊었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그 죄악이 어떻게 고백되어졌어요? 광야 내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도 주고 날마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줬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를 어떻게 그들이 표현해요?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찮게 여기냐고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으면 적어도 좀 달라야지, 적어도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래도 집사님이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그 자리에 서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야지라는 그런 사로잡힘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되게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유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던 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을 걸리시면서 그 백성들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슴 속에서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과 여러 모양의 성도들 형편 상황 속에 있는 모습 속에 어떤 신앙과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깨달아졌던 것은 요단강 근처에 9일째 그 돌박 같은 여정을 걷고 지치고 심지어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쩔뚝쩔뚝대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단강 근처. 요단강 근처라는 건 그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 만에 지금 이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벳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딱 섰는데 그냥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별거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걸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걸어서 여기 오면,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 땅에 있는 벳하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하갈에서 중간에 보면 강이 보이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월삭 때 예수님의 세례받았던 요단강이 4-5m 되니까 점프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단강이 전부 다 4-5m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강도 상류와 하류에 가면 이렇게 좁은 데도 있고 이따만큼 넓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덮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물이 멈추고 건너갔다. 그건 뭐 4, 5m 그냥 물 멈추고 지나가는 거 우습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비무장지대에 내국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은 그 군사위에서 미리 신원조회와 허가를 받으면 그 경계 물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건넜던 그 길을 직접 걸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한 번도 그 길을 아무도 안 가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밀림과 같고 숲과 같은 가시덤불로 채워 있는 그 장소예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래서 그들이 건넜다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서 보니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를 가서 보면서 이제 배탈한 사진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9일 만에 막 물집이 다치고 지치고 처진 몸으로 여기까지 도착해서 그 언덕에 서서 저 건너편에 이스라엘을 봅니다. 요단강 건너에 건물들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죠. 저기가 어디냐면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걸 건너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 건너편의 가나안 땅 여리고 도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배신해도 돌이키고 배신하고 돌이켰던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챙겨서 제가 서 있는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저 요단강 건너로 여리고라는 성을 보는 겁니다.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광야 생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내 자신이 하나도 별 차이가 없던 존재라는 것이 거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동안 은혜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가락성산교회에서 오늘 목회도 하고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꿈꾸고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7분이 다 갔는데 각기 다 그걸 쳐다보는데 전부 다 눈물들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눈물 중에 하나 의미는 야 이제 힘든 여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도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저걸 바라보는 감동이 여기에서 막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저도 눈물 흘리면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이게 막 입술로 막 나오면서 눈물들이 막 주룩주룩 다 흘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 차이 없는 나를 끝까지 이끌어서 오늘 그 목회 현장에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성도들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올 때의 여정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못 건너갔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 모습과 함께 또 뭐가 보이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신앙과 그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제 안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봤는지, 오늘 그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으로 목회하는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이라는 말씀을 묵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적 설교학이라는 학위를 공부할 때에 선교적 전략이라는 것들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뭐로 보여지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율법 밖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처럼, 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소외된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서고 행했던 그 모습들 속에 그동안 제 모습이 어떤 생각으로 그 모습을 연구했냐면, 단순한 전략적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라는 그 개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상황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9장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적 차원은 1단계이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무지개빛 신앙생활로 오늘 그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그런 신앙 속에 속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빛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또 무지개빛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적으로도 그는 전문가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그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은 바울에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속해 있는 자에게, 율법상으로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내가 안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마치 율법적으로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도 약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느냐, 무지개빛 신앙생활이다. 그 무지개빛 신앙생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지개라는 것은 7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빨강색이든 파랑색이든 노란색이든 각 색깔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 각 색깔들이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 색들이에요? 무지개에 속해 있는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무지개빛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게 되어지면 빨강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사람, 파랑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들이 된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 한 가지를 통해서만 사랑의 감정을 경험할까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한번 해봐, 당신 해봐. 뭘 해보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봐, 어디 한번 해봐. 그 말을 들어야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을 통해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만 말 없이 눈빛 하나만 봐도 뭉클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행동, 이 배려하고 섬기는 그 행동과 눈빛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모습 속에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늘 무지갯빛 사랑이라면, 무지갯빛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서 능한 사람과 같은 말씀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모습,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신자처럼 오늘 그렇게 두리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무지갯빛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 사람하고 영적인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드러나고, 이방인 같은 사람, 완전히 생고구마 같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야기가 고린도 8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우리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능히 먹어도 나는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먹으나 안 먹으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실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갯빛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그 사랑하는 그 성도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개념이 질서 있게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정의는 뭘까요? 우리 방송실 볼까요? 성도에게 정의는 뭘까?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예. 주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기독교의 정의가, 우리 신앙의 정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지킵니까? 우리의 가족을, 자녀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남편을 지키는 일이고, 아내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의 안타까운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녀들이 또 아내나 남편이 다 이해했었는데,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안 통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란 이야기를 안타깝게 들어요. 예, 그게 지키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정의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지갯빛 신앙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남편도 지켜내는 무지갯빛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같이 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먹으면 안 돼, 그건 죄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과 먹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한 가지 위해서.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반복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무쪼록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오늘 이렇게 그렇게 그 모습 속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직분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절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초신자들,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배만 드리고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안 하고 전도회 모임을 안 하는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장도 있고 전도회도 있는데 왜 소외감을 느낄까요?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성역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그 이야기의 반응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야, 자기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말했다가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괜찮아.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이 속에 있는 걸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자기야, 그것뿐이 안 돼? 내가 몰랐네? 이런 반응을 하면 외로운 사람들 천지가 되고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도 그런 모습들, 나도 힘든 일들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두머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신앙? 무지갯빛 신앙. 각각 다른 모습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라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 대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은 괴수래. 그러니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되고 그 성경과 말씀들이 들어가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가족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름이 있고 약함이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나의 작은 모습,
그 시작, 무지갯빛이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무지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지갯빛 신앙생활로 성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